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주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
지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의 음성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치유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말씀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3장 전체의 말씀, 제가 오늘도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2절, 2장 마지막 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사실 새벽에 한번 쭉 봤었고 또 지금은 수요일 날에도 수예배를 통해서도 깊이 있게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에는 한 절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훑으면서 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하아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뭡니까? 흙을 기원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담 자체가 이제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은 결국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굉장히 의지할 바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죄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양식, 먹을 것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2절 말씀부터 보면 쭉 나오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 세상에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가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는 다 괜찮아. 저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나라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그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느라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고 그냥 능력적으로 뛰어난 것만 보면 우리는 마음을 놓을 때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들을 다 또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뛰어난 사람들 다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형편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철부지들, 그러한 부족함이 많은 어린아이들, 경험이나 지혜나 모로보나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왜냐하면은 정말로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잡혀갔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바벨론 포로 때에 몇 차례로 훌륭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들, 소년들, 아이들,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두 다가 경쟁 대상이 되어지고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이가 노인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완전 도덕과 인륜이 무너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태가 됩니까?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왜 사랑이 없어집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다 보니까는 먹을 것과 물이 지금 없거든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는 노인이고 뭐고 자시고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으로 굉장히 무너졌을 때에 사람의 살을,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어린 아이를 구워 먹을 정도로, 그런 전쟁의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노인들을 막 우습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형제, 여기서는 꼭 뭐 자기 아빠의 형제를 말하기보다는 친척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겉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어지고, 특별히 겉옷 자체가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겉옷 하나 있다고, 좀 값져 보이니까는 당신 돈 좀 있는 사람 같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좀 돈 있어 보이니까는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달라, 우리를 좀 입히고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만 먹이고 입힐 수만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냥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겉옷도 없고 양식도 없고 당신을 먹일 것도 없어, 이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사실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 지도자급은요 상당한 부가 그래도 있어야 지도자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기 친척, 자기 가족도 살피지 않겠다. 왜? 내가 먹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그 죄악상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은과 금이 참 많은 나라였고 뛰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는 바가 하나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들이었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 범하였다는 말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마라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의 눈을 괴롭게 했다.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보기 싫은 짓들을 행하였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분명하게 얘기해라. 의인에게 복이 있다 말해라. 행위대로 갚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라. 악인에는 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열매를 그대로 먹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도 한때는 승승장구하고 악인들도 한때는 굉장히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심판을 이제 앞둔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되어지면은 분명하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 행위대로 먹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전에는 모릅니다. 그 전에는 행위가 아무리 약해도 모릅니다. 근데 심판 때가 되어지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는 분명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비천하고 생각 없고 능력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 철부지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 여자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자처럼 연약한 왔다 갔다 하고 생각 없는 이제 좀 연약한 그런 힘없고 능력 없고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너가 다닐 길 어지럽힌다. 어지럽힌다는 건 삼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너희 길을 삼켜버린다. 너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지도자들 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이 변론하러 일어나신다는 것은 검사의 자격으로서 너희들의 죄를 추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검사의 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까지 하신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지도자급들을 심문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너희들 그렇게 잘 살고 뛰어나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재판하고 뭐 그런 거 없이 너희들은 공의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와 자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은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16절입니다. 이제 여자들을 향해서도 말하는데요. 이제 상류층급 여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이 교만합니다. 사치합니다. 음란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사치, 음란의 행위들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느린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약간 고개를 위로 쳐들면서 이제 도도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꼬시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음탕한 마음을 품고 요염하게 이제 눈으로 윙크하고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밖으로 이제 쏘다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작거려 걸으며 아주 교태스러운 걸음으로 걷는 것이죠. 그리고 쟁쟁한 소리를 낸다. 18절에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장신구가 발에 달려 있는데, 발에 달린 장신구가 있어가지고 걸어 다닐 때마다 쟁쟁쟁 소리를 이제 내면서 다닌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치스럽게 장신구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의 허영심이 컸기 때문이고, 또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남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또 학대해서 긁어모은 돈을 가지고 그 상류층 여자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유혹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 교만한 머리, 꼿꼿하게 세워진 그 머리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종기가 생기게 하는 피부병으로 치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성적 수치심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여자로서의 상당한 성적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제하여 버리실 것을 얘기하죠. 그들이 나 아름답지, 나 이렇게 잘 살지 하면서 교만하게끔 만들었던, 그들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 얘기 이제 하십니다. 18절에 어떤 것들입니까?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고 자기가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끝까지 영원히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의지했던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어떻게 심판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들이 향기, 그 당시에 향기란 게, 향수란 게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자랑하다 아름다운 향기가 사라져 버리고요, 썩은 냄새가 그들로부터 나게 될 것이다. 이제 노예로 끌려다니고 그러게 될 거니까. 그리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이제 겉옷 위에다가 아마도 이제 허리에 띠를 딱 차가지고 예쁘게 자신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었던 그 띠가 이제 벗겨지고, 노끈, 포승줄, 노예로 끌려가게 만든 그 노끈으로 너희들을 묶어버릴 것이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숱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털 많다는 것보다는 어떤 번역 보면 따은 머리, 그래서 미용사가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머리를 꾸며놓은, 풍성하게 보이게끔 만든 그러한 머리의 모양을 아주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밀어버릴 것이다. 전쟁으로 이제 사로잡혔으니까. 그리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수치스러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표시를 말하며, 노예 표시. 이마에 너는 노예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노예다 하는 이 화인으로서 딱 쳐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장정은 칼에 망할 것이고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모든 의지하였던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릴 것이다, 그런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눈이 너무나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아프십니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봤을 때 눈이 너무나도 기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뭘 찾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아사 왕을 향하여 어떤 선지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아사 왕,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었는데, 예전에는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가지고 그 전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큰 대군도 아니고 소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 전쟁을 피 흘리지도 않고 넘어가고 이겨나갔지만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것이거든요. 너 그때는 하나님 잘 의지했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그가 병들고 발병을 들고 그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사만 의지해가지고 결국 그 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결국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빌립보서 말씀 봤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서 아주 학업줄도 아주 길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으로 의하면 흠이 하나도 없는 자고, 내가 의지할 것은 굉장히 많지만은 이게 내가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데에 그들이 다 걸림돌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그것을 내가 버려야 돼요. 그것을 내가 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주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 두루 감찰하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오직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자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조금만 더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속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걸음이 늦춰집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 이렇게 행하여라 말씀하시고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